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더 파더스 처치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시온이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함께 주영이 주오늘 여기 시온이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넘치는 사랑에 여기 함께 하시니 나를 초대 안에 부르심으로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너를 언제나 부르시는 주가 손 내미시네 너를 가는 길에 찬란히 빛나는 주 사랑 항상 함께하기 너의 손을 잡고 걸어가기 기대해 한 번 더 한 번 더 할까요? 마지막 한 번 더 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넘치는 주 사랑에 여기 함께 하시니 나를 초대 안에 부르심으로 미리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넘치는 주 사랑에 여기 함께 하시니 나를 초대 안에 부르심으로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너를 언제나 부르시는 주가 손 내미시네 너의 가는 길에 찬란히 빛나는 주 사랑 항상 함께하기 너의 손을 잡고 걸어가기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너를 언제나 부르시는 주가 손 내미시네 너의 가는 길에 찬란히 빛나는 주 사랑 항상 함께하기 너의 손을 잡고 걸어가기 기대해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느꼈습니다. 그 길을 걸을 때 비록 우리가 지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때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 되십니다. 그 걸음 따라 살아가며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여러분의 고백으로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벽에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여기 모인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원하는 일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길 가운데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나를 일으키실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우쭐일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니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데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행동을 조심하고 내 혀로 죄를 짓지 않겠다. 모든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한 나를 나는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침묵하고 지냈습니다. 심지어 좋은 말이라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점점 괴로워졌습니다. 점점 속에는 열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견디다 못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이며 어느 때에 내 삶의 끝이 오는지 알려주소서. 나의 삶이 날아가는 화살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께서 내게 고작 한 뼘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생은 한순간의 입김일 뿐입니다. 사람의 분주한 인생은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지만 결국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재물을 모두 쌓아두지만 누가 그것을 가져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좀 미리미리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차피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교회 다니세요라고 얘기하면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아직 누리고 싶은 게 많아요. 내 삶을 좀 살다가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그러면서 꼭 그런 사람이 하나 물어봐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살다가 믿으면 지옥 가나요?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구원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나이 먹어서 믿을게요. 인생에 있어서 꼭 말년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옆 사람들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일찍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 먹기 전에는 충분히 본인이 즐기고 놀고 싶고 누리고 싶은 삶을 살다가 내가 어느 정도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반면에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실하게 사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가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놓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저도 평생을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예배를 드리며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 마지막에 임종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고 가는 사람들을 몇몇 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인생의 끝자락, 꼭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삶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에게 자기의 인생의 끝자락, 자기의 삶의, 자기의 어려움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성공한 사업자에게 인터뷰가 들어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 돈 없이 시작한 그 사업가가 열심히 일을 해갖고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갖는 성공에 이르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너무 잘 돼서 이 사람을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20살이 넘을 때까지 20대 초반까지 가난한 삶을 살다가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열심히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큰 부를 갖는 부자가 됐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성공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 4시간만 자며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포기했습니다. 취미도 포기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포기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고 나의 삶에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나는 지금의 이 자리에 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수천억의 돈을 가지고 있는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참을 침묵하다가요. 조용히 말을 시작합니다. 나는 돈을 버느라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젊음을 잃어버렸고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놓쳤고 부모님과 함께할 시간을 놓쳤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돈을 더 벌고 싶습니다. 인터뷰하던 사람들이 그냥 막 빵 터져갖고 막 웃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웃음이 짧은 순간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랍니다. 나의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가면서 나의 최고를 향해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결국은 나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냐?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내가 그렇게 수천억의 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돈에 대해서 계속 욕심을 갖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터뷰하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싹 들으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나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욕심이라는 것이 내가 수용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욕심이면 상관없는데 이걸 넘어서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만족이라는 거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집에서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욕심이 과하면 있는 것도 뺏긴다. 기억나요? 네, 제가 늘 그랬어요. 많은 것들을 줍니다. 뭐 원하는 것들을 대부분 줘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은 욕심을 내면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욕심이 과하면 있는 것도 뺏겨. 그러면서 실제로 있는 것을 뺏은 적도 있어요. 네가 이걸로 만족을 못 하는구나. 그리고 그거를 뺏은 적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노인이 바닷가에서 있으면서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노인이 손자에게 이렇게 모래를 한 움큼을 쥐고요. 자기에게 들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손자가 바닷가에 모래를 한 움큼 쥐고 할아버지한테 손을 들어서 쭉 보여주려고 하는데 안 잡히는 거죠. 여러분 모래 손으로 잡아보셨어요? 한 움큼 딱 쥐고 쭉 올리면 어떻게 돼요? 네, 다 사라져요. 그러면서 노인이 손자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너의 인생에, 너의 삶에 네가 잡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모래처럼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수록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인생을 살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절반을 살지만 100년 인생의 절반을 살지만 어렸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안 가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10대 너희들 나이 때 나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그래서 막 나가갖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싶어. 이제 공부도 안 하고 싶어. 네. 맨날 학교 가면은 막 시간이 너무 안 가. 그거는 여러분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저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 빨리 어른이 돼서 하고 싶은 거 하고 뭔가를 해갖고 돈도 벌고 싶고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예. 1월 달이 되면 크리스마스 언제 오지? 이런 거. 1월 달이 뭐예요? 크리스마스는 지나는 순간 다음 크리스마스 언제 오지? 생일이 지나는 순간 다음 생일 언제 오지? 이런 정말 긴 시간을 기다리는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웃겨요. 지금은요, 아침이 월요일인가 생각하면요, 금요일입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난 분명히 아침 월요일 날 시작을 했는데 정신없이 이러다 보니까 벌써 금요일이야. 1월 달을 시작했나? 송구영식 예배를 시작했나? 했는데 벌써 6월이야. 안 그러던가요? 예? 20대가 엊그제 같은데 50대가 되어버렸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는데 아이의 엄마가 돼갖고 나타났어요. 어때요? 오래 걸리던가요? 순간, 정말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짧은 순간 열심히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뒤를 돌아보니 정말 빛의 속도로 나의 삶이 바뀌어 버리더라는 거죠. 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이가 벌써 성장이 돼갖고 다 커 있더라는 거죠. 어느 순간 내가 어느 정도 자랐다라고 생각하는데 머리에 벌써 흰머리가 있고 늙어가더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고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요. 근데 우리의 이 똑같은 이 시간이
점점 빠르게 지나게 느껴지는 삶이 오더라는 거죠. 우리 지영자매도 나이가 있지만 아마 속은 20대일 거예요. 10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나를 돌아보면 아이 엄마.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의 끝자락,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끝자락, 왜 아무리 봐도 나는 앞으로 살지만, 앞으로 사는 인생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인생의 끝자락에 내가 서서 나를 돌아볼 때 나는 깊은 생각에 빠지더라는 거죠. 이 생각은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 심지어 왕도 이 생각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내용도 그래요. 왕이라는 다윗이 자기의 인생의 끝자락, 물론 앞으로 살겠지만 내가 살아보지 못한 인생의 끝자락에 자기가 서서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때 발견하는 하나님을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시예요. 시편이 전체 몇 편인지 아시는 분? 시편 150편. 오, 시편 150편. 시편에 150편이 있습니다. 시편 150편이 있는데요. 여기에 시편의 150편 중에 7편이 참회시라고 합니다. 이 참회시가 뭐냐면 내가 엄청 죄를 졌어.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죄를 졌고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이 죄인인 나의 모습을 시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써서 올려드리는 시가 참회시입니다. 이 150편의 시편 중에 7편이 참회시예요. 근데 그 중에 6편이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이 말씀이에요. 38편과 39편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38편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쩌들려 있는 다윗을 책망하고 그 죄에 대해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고 혼내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38편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시인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고요. 39편으로 넘어오면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서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애가 나의 개인적인 슬픔을 올려드리는 시예요. 성경에 여기 38편, 39편을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뭐 이게 어떠한 배경 때문에 그 다윗이 혼나고 징계를 받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징계를 받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윗의 삶을 쭉 보면 몇 가지 되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는 압살롬의 문제. 자기 압살롬의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 인구조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밧세바의 문제. 그래서 신학자들은 38편, 39편을 밧세바나 압살롬이나 아니면은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하는 죄악들. 38편을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삶에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누구의 생명을 뺏어가는 걸 본 것은 자기의 아들이에요. 밧세바와의 동침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처음 그 아이가 하나 그 죄의 대가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거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시를 담고 있습니다. 10절과 13절에 특별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라는 고백을 해요. 자기의 어떠한 징벌 때문에 다윗이 혼나고 그거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건강을 잡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 있어서 발견하는 하나님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재밌는 거는요. 시편 39편 1절을 아주 특별하게 독특하게 시작을 합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윗은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 징벌이 자기에게 너무 벅차. 이 벅찬 거 가지고 화가 났고 분노가 생겼고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윗은 시편 39편 1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뭐예요? 내가 입을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말을 아낀다라고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우세요? 괴로우세요? 그러면 몇 사람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유형 중에 몇 가지 유형이 나타나는데요. 자기가 힘들면 그걸 표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표출합니다. 나의 감정이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감정 표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데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지금 힘들어. 건들지 마. 나 건들면 니네 가만 안 둔다. 이러고 몸에서 배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 아예 말을 닫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말을 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자체를 하지 않아요. 또 하나, 아예 숨겨서 그냥 정말 이 사람이 힘든지 안 힘든지 티가 안 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요, 그중 안에 세 번째에 속합니다. 내가 말을 했을 때 이 말로 인하여서 실수해서 내가 또 다른 범죄를 해서 징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자기의 입을 제갈먹이는 그러한 선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요, 정말 상처받고 억울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을 때 다윗은 자기의 입을 묶고 재갈을 입혀서 아무것도 얘기 안 하기로 선택을 한 삶을 살았어요. 잠시나마. 근데 다윗이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요. 내가 악한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선한 말까지도 하지 않았대요. 아예 말을 하지 않았대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니까는 2장 2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나의 근심이 더욱 심해졌대.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내 마음속에 너무 힘들어. 이게 너무 답답해. 여러분, 성경에서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말을 하는 게 옳을까요? 말을 안 하는 게 옳을까요? 표출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표출 안 하는 게 옳을까요? 성경적으로는 뭐가 맞을까? 자, 그러면 상담학적으로 넘어갑시다. 상담학적으로는 자기가 고통을 받고 어렵고 힘들 때 표출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안 하라고 얘기합니까? 예? 예, 하라고 얘기해요. 이게 두 가지의 상담학이 있습니다. 기독교적 상담학이 있고요. 일반 상담학이 있는데요. 일반 상담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힘들어? 그러면 내가 힘든 걸 표출해 라고 얘기해요. 기독교 상담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표출해. 예, 표출해. 나 힘들어 라는 것까지예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감정 표출이 아니라 나의 아픔을 표출하는 거예요.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가 힘듭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 그 뭐 속회 뭐 구역 예배 아니면 뭐 조모임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때 자기의 삶을 나누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라고 나누거든요. 이게 그거예요. 성경적 기독교적 상담은 뭐냐면 자기의 삶에서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저 사람한테 악한 말을 하고 저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는 선에서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 자기의 힘듦을 표출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원한이 있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내가 입을 닫고 그걸 꾹꾹 누르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힘들어 그러고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면서 짜증을 내면서 그거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라는 거죠. 근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듯이 나의 혀로 말하기를. 누구한테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을 표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누구한테 표출하냐? 하나님에게 표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감정 표출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는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지금 큰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중보를 요청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원한과 뜨거운 마음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표출할 때는 하나님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게 방식이 하나님이 아닌 대상이 달라질 때는 징벌이 돼요. 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그 성경 이야기 나누면서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원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쁨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쁨을 찾기 위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질문할게요. 내가 자고 눈을 딱 떴는데 기분이 안 좋은 사람 있어요? 내가 자고 눈을 딱 떴는데 기분이 꿀꿀하고 기분이 안 좋다. 그 사람은 빨리 회복해야 돼요. 원래는 리셋이 돼야 돼요. 뭐냐면 내가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기뻐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좋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준 기쁨이에요.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눈을 딱 떴을 때 기쁘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루가 나에게 기쁨이 주어져요. 근데 내가 아침에 눈을 딱 떴음에도 불구하고 기쁘지 않다.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 제가 지난주에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굳건한 게 아니다. 흔들리는 것이다. 나의 지금 있는 삶에서 어려움과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어도 내 신앙이 흔들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성도의 믿음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요.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려운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에서 혹은 내가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BMW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걸 놓고 기도할 때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서 아무것도 없고 어렵고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감정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편 39편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힘들 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삶이 어렵고 고단하고 짜증날 때 뭘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 짜증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그래요. 습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근데 다윗이요. 지금 3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힘든 걸 계속 징벌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 말도 하기 싫어. 나 정말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너무 힘들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불이 나갖고 마침 하나님 앞에 떠들기 시작하는 그때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의 죄, 나의 문제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보통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반면 다윗은요.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인생의 삶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 나의 인생에 정말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다윗은 20편 4절까지 39편 4절까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정말 나의 인생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는 누구이며 나는 왜 연약한 존재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며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근본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다윗은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인생의 문제,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근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바로 찾아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이 어려운 시험과 환난과 징벌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붙드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시편 39편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야, 너의 날은 한 뼘 길이밖에 안 돼. 여러분 이 한 뼘 길이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한 뼘의 길이, 이 히브리어로 테파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테파흐라는 단어가요. 정말 딱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손바닥의 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바닥의 폭.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한 뼘 길이만큼밖에 안 돼. 너희의 인생이 손바닥 요 넓이밖에 안 돼. 근데 너희가 여기에서 해보겠다. 뭔가를 찾아보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4절을 찾아서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뭐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살이에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봤어요? 하루살이는 우리 입장에서 하루살이지만 그 입장에서는요 평생 산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한 뼘 인생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인생에 정말로 미치도록 거기에 투자하고 살더라는 거죠. 끝이 없는 사람처럼,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다윗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나의 삶에 힘든 것, 어려운 것, 괴로운 것 다 있어. 근데 그 인생에 있어서 본질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만이 우리한테 답을 줄 수 있어. 라는 것들을 말하면서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보잘것없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다윗은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인생을, 지금의 인생을 은혜롭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이 순간이 선물인 거예요. 저희 아내가, 사모님이 3, 4년에 암을 걸렸잖아요. 암을 걸려서 암을 살면서 병원에서 같이 항암 치료를 받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 말기 6개월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같이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일하게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살았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 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정말 사모님을 향하여 뭐라 그랬냐면, 암 환자래, 곧 죽는데. 그리고 옆에서 아유 저러고 어떻게 살아, 이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아유 어떻게 쓰면 건강이 저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습게 보며 안타까워하며 깔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요, 그 중에 한 3-4명이 먼저 죽었어요. 갑자기 암이 걸려서 먼저 가버렸습니다.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인생은요, 그냥 안개와도 같은 거예요. 누가 암이 걸렸고 누가 아프다고 해갖고 그 사람이 정말 6개월 사형 선고 받았다고 해갖고요, 그 사람이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내가 어느 순간 갑자기 죽을 수도 있더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 다윗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오늘 네가 사는 게 은혜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삶이 선물이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기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39편 5절에 계속 이어서 이렇게 돼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 든든히 선 때에도 모두 허사이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을 주님 앞에 있는 것 같이 살아오면서 내가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 허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허사, 이게 헤벨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안개예요. 증기예요. 연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요, 전도서에서 어떠한 말로 표현한 똑같은 헤벨이라는 단어로 전도서에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얘기하는 이 헛되다를 헤벨로 사용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돈도 헤벨이고요, 명예도 헤벨이고요, 권력도 헤벨이고요, 건강도 헤벨이더라. 안개와 같이 사라지더라. 내가 붙들고 있는 나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헤벨이더라는 거예요. 안개라는 거예요. 없어지고 말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요, 39장 6절에 9편 6절에 사람은 헛된 일로 소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헛된 것을 쫓아가면서 소란하게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어렵게 살아요. 불편하게 삽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우리에게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힘들어, 좌절스러워,
괴로워? 그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너를 회복시키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왜 사는지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그 근본, 그 본질을 가르쳐줄 거야 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반대로 얘기해서 지금의 인생의 끝에서라도 하나님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이끄시는 하나님. 시편 뒤편 8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나그네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순례자, 임시 거주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의 그냥 임시 거주자예요. 이 세상에 지금 2026년, 이 2026년의 역사 가운데 한 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에 지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붙들고 있니?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니?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인생은 한 뼘이에요. 세상은 헤벨입니다. 안개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그 부자, 1,000억이 넘는 부자, 인생 말년에 후회하는 게 없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읊으면서도 마지막에 나는 그래도 돈을 더 벌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부자, 결국을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다 놓고 가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빡빡하게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을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존재입니다. 헤벨이 아니에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한 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헤벨뿐입니다. 안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은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되고 하나님만 쫓아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동안 어떻게 하셨고, 나에게 어떻게 도와주셨고, 나를 어떻게 붙드셨고, 어떻게 나를 이끄실 건지,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이 시편을 통해서요,
인생의 허무함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허무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우리에게 이 시편을 통하여서요, 인생은 허무하지만 그 허무함을 넘어서 영원히 우리에게 함께 하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끝자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한 번 더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한 번 더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혀를 지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또 고난 중에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말로 내 혀로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주님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또한 고난 중에도 주님을 또 상황을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모든 어려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주님 세상의 헛된 것보다 사라지고 말 짧은 나의 인생보다
영원한 주님을 붙들게 해달라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의 삶을 너무나도 짧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은 너무나도 헛됩니다. 주님, 저희가 금방 스쳐지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하나님 구하고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짧은 세상 속에서 주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목표로 하고 가치로 삼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진정하신 가치 있고 진정한 진리이신 주님을 주님 구하고 따르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영원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 삶의 온전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제 삶의 목표이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세요.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삶에서의 환경, 어려움, 또 허무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삶의 어려운 것들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어려운 것들을 바라보고 주님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들이 신앙이고 하나님 어려운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어려운 것들 하나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의 소망이신 내 삶의 온전한 기쁨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제 마음을 흔들어주세요. 주님 하나님 저의 삶을 제 마음을 붙드시고 지켜주세요.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금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무엇을 고민하는지를 떠나서 문제의 해결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이시며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모든 문제 속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신 분이고 나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신 분이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인생의 선물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하나님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하나님 소망이십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의 하나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소망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밖에 없는 소망, 그 소망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보니 나의 인생은 짧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이시며 나의 소망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허무함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짧고 안개 같은 그 허무함을 넘어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오늘의 삶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선물을 잊지 않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빠져가면 빠져갈수록 하나님 우리는 허망해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잡지 못하는 그 허망을 바라보며 오아시스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허망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계획을 하시오니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혀를 다스리며 범죄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안에서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며 다시 한번 일어나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